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길가에서 부른다. 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보는 것들, 이게 다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가지고 야, 오늘 내가 깨달았느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혜는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뭐냐? 머릿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할 바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눈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바늘구멍으로 보던 자기 세계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떠들고 다니던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잠재워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그 무한한 세계를 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는 것, 이게 축복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꼭 하는 일마다 망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요, 죽는 일만 골라서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꼭 사는 일로 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되는 길로 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길은 평탄합니다. 그래서 뭔가 안 된다, 힘들다,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보면 대부분의 지혜의 문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난 지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동쳐가지고 내 이익 삼을까, 그게 땅에 있는 지혜예요. 또 한 가지는 하늘에 있는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지혜, 이 지혜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립니다. 참으로 복된 지혜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 시작이 이렇게 나와요. 옛적에 하나님은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통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배우는 것,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그런 면에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이 66권인데요. 그리고 적용하기 쉽도록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잠언이에요.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은, 잠언은 구원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든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용서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어떻다든지, 이런 건 안 나와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하여 잘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누구고 의인은 누군가, 겸손, 그리고 교만, 또 근면, 게으름, 이웃과의 관계, 친구 관계,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절제하는 것과 방탕한 것, 사는 길과 죽음의 길, 이런 것들이 잠언에는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 잠언을 읽는 사람이 많지만 바로 깨닫고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읽기 편하니까 그냥 읽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잠언을 묵상하는 건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해주는 아마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 잠언을 잘 익히면 기술과 똑같아요. 기술이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머무르지 않잖아요. 바로 써먹을 수 있잖아요. 뜨개질을 배우면 뜨개질을 금방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종이접기도 금방 할 수 있어요. 기술을 익힌 사람과 익히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있고 못하는 것의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건 익혀만 놓으면 이게 써먹을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잠언은 머릿속에 머무르는 그런 추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잘 익히면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뭘 할 때 실제적으로 하나하나씩 해보면 다 써먹을 때가 있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돈 주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는가. 유명한 전도자인 빌그램 목사님은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었다고 그래요. 아마 그 영향으로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매일마다 공급해 주는 게 많아요. 아침부터 연속곡 해주죠, 특집 뭐 해주죠, 좋은 교양 프로그램 해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 못 보면 녹화해뒀다가 다시 보기로 또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이게 잘 이렇게 챙겨서 듣고 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특별히 이 잠언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고 잘 들을 필요가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을 솔로몬이 다 쓴 건 아닙니다. 솔로몬이 상당 부분을 많이 썼고 다른 부분도 솔로몬이 가져다가 전부 엮어서 완성을 시킨 것이 잠언입니다. 솔로몬 자기 자신의 때로부터 또 자기 아버지 다윗의 때까지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지혜들, 또 자신의 경험, 이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종합편으로 만든 것이, 이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이 잠언이라는 말이 마샬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금언이라는 말은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귀한 말을 금언이라고 그래요. 속담도 짧은 말인데 뜻이 깊은 걸 속담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많은 말을 담고 있어요. 잠언은 바로 속담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야 된다.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도 조심해라, 뭐 해라. 딱 한마디예요. 돌다리는 두들겨서 보고 가야 된다. 너 부지런해야지 오늘 열심히 안 살면 너 나중에 굶어. 아니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가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그 속담 하나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스토리식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게 조각조각 속담처럼 되어진 말을 엮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짧지만은 이걸 잘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이걸 적용을 하면 정말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자기는 식물도 연구하고 동물도 연구하고 음악도 연구하고 건축술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또 문학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그런 것에 대하여 통달을 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영적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혜의 책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게 잠언입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미국의 그 유명한 요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복잡한 언어이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높은 의미를 향하고 있다. 뭐 계절이 오는 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 어떤 사람은 맨날 사과 따먹을 생각만 했지 사과가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중력 때문이라는 걸 뉴턴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고 듣는 거지만은 이 지혜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깨닫는 것이 많다. 솔로몬도 그런 사람이죠. 그냥 연구만 해가지고 머리를 채운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잠언을 남겨놓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예수 믿으면 적어도 자기 자식에게 몇 자라도 잠언은 남겨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 남은 시간이라도 좀 그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도전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주면서 잠언을 시작합니다.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는 2절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것에 대한 훈계를 받게 하고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는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지혜를 가진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과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 지혜라는 말이 이 호크마라는 말이에요. 이건 원리. 인생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오늘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되든지 말든지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오늘 내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 지혜는 산속에 가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취미생활을 하든지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혜를 가지면 그 지혜가 그 모든 것을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뭐냐? 그 기술이 바로 지혜입니다. 3절에 훈계를 받게 한다. 훈계라는 말은 무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이제 핸들을 잡고 운전하잖아요. 반듯한 길을 갈 때도 핸들을 안 놔요. 왜냐?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핸들을 잡고 계속 움직입니다. 길이 좀 고르지 않다든지 갑자기 어떤 돌발 사태가 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아무리 평탄한 길을 가도 운전하는 사람은 핸들을 놓지 않아요. 훈계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돌발 사태가 인생은 일어나기 때문에 또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조그만 그 일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별력,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그때그때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게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올 때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걸 잠언이 가르쳐주고 그런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맹목적으로 밀어붙이는 인생, 나중에 돌진하다 보면 방향전환도 안 돼요. 유연성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기도 하고 오늘 잠언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면을 주기 위해서이다. 슬기롭다고 하는 건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는 눈, 그 안목을 가지는 것, 그렇게 가진 안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슬기로운 겁니다. 잠언은 바로 그런 슬기로움을 줘요. 그런 눈을 뜨게 해주는 말씀이다.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다. 지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엔진을 지금 걸어 놓으신 거예요. 엔진을 켜놨다는 뜻은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가야 됩니다.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동력이 떨어져요. 걸음도 느려지고 생각도 둔해지고 지금까지 가던 속도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귀찮아가지고 눕고 싶어요. 이제는 대충해요. 이제 게을러지기까지 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말라. 죽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다 달릴 때까지 달려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쉬지 않고 이 엔진이 다하기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지혜와 통찰력과
그런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겠습니까? 힘이 약해졌다고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이 잠언이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바둑을 둘 때 그 바둑 하나를 놓는 거, 살고 죽는 게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둑을 그 자리에다 딱 놓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묘수라고 그래요. 묘수. 근데 묘수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신의 한 수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묘수까지는 가능해요. 머리를 쓰면. 근데 그 신의 한 수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지혜가 중요한데도 지혜를 구하지 않고 맨날 부릉부릉거리면서 엔진 켜놨다고 마구제비로 가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 인생이 어디가 처박히겠느냐. 잠언은 무슨 교양서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노천 광산처럼 껍데기만 살짝 벗기면 금이 번쩍번쩍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상당 부분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고 더 생각해야 되고 더 연구해야 되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자, 7절. 이 7절은 잠언의 주제구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그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 한마디는 그 시대의 모든 걸 대변해요. 그것이 뭐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철학이나 모든 것들이 열심히 생각하면 나는 존재 가치가 있는 인간이 된다. 그래서 그 인본주의가 그 당시 꽃을 피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데카르트의 말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고로 나는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 장사를 해도 하나님을 알아야 장사답게 하고 일을 해도 하나님을 알아야 일답게 하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교회 일답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알 때 거기로부터 지혜의 샘물이 터진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잠언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 인생에 큰 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교회에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그 종착점에 보람을 가지고 이르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여정이 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